신앙을 계승하는 교회라는 제아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서양의 그 성경학자 중에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오죽하면 교수 생활할 때 이제 첫 안식년을 받았을 때요, 제일 먼저 찾아가고 싶었던 분이 이 핸드릭스라는 분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지 몇 년 되셨는데요. 그때 가서 그분의 90세 생신 그 부근에 찾아가서 배웠습니다. 이분이 여러 책을 쓰시고 특별히 미국에 지금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는 좋은 교회들 중에 담임 목사님들이 이 하워드 핸드릭스 목사님의 제자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텍사스 쪽에서 일하셨던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총장까지 하셨던 분이 있는데, 또 그분도 그렇고 또 아틀란타, 조지아 아틀란타에 있는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라고 해서 그 교회에서도 일하던 앤디 스탠리 목사님. 여러분들 이제 CGN TV나 무슨 CTS나 보면 가끔 찰스 스탠리 목사님 이렇게 성경 이렇게 들고 막 흔들면서 설교하시는 제일 침례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의 아들이거든요. 1958년생이에요. 그분도 이 하워드 핸드릭스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이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여러 책들이 있지만 특별히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제가 다시 최근에 읽으면서 이렇게 여름 행사가 계속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제가 지난주 초에 우리 전도사님에게 다시 물어봤거든요. 확인을 하려고. 우리 새바람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언제로 예정돼 있나요? 그랬더니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아시겠지만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주일날 이렇게 3번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 그래서 아마 우리 중에는 교사도 있을 테고 또 돕는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바람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또 40년 만약에 그 이후에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100년까지 갈 수 있는 100년 대계의 교육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준비한 것입니다. 첫 번째, 앞에 신약 성경 그 사도행전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또 양육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잘 성장해서 좋은 성도가 되는 게 중요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거는요,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라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서만 잘 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겁니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세우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개인적인 삶을 100%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하다 보면 저 사람은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어. 또는 저 사람은 남을 섬기는 데 은사가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바치는 데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바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야 하죠. 또 어떤 사람은요, 뭐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또는 건강도 별로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게 교회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자기가 교회에서 또 교회 바깥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그런 거였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환난으로 흩어진 사람들과 함께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막 하는데요. 그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시사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하는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이 쫙 나오는 것처럼 그 당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뒤집어져서 그야말로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다니던 그 사울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전도자 역할로 변신하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렇게 회심해서 변신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믿는 사람은 꼭 일어나야 되는 그런 영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울이 그렇게 아주 세상에서 제일 큰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진 사울에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진 바울로 변하게 된 다음에 자기는 비록 예수님 제자는 아니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치 사도와 동일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옆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에이구 네가 그래봐야 사도만 하겠어? 너가 많이 배워서 입에서는 고급 그 아람 말이 나오고 헬라 말이 나오고 한다마는 그래봐야 너는 이 first citizen이 아니라는 거예요. second citizen이라는 거예요. 너는 온전한 사도라기보다는 그냥 사도라는 말을 붙이기는 좀 그렇고 너는 그냥 훌륭한 제자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멀리 아라비아로 가서 이제 혼자 지냅니다. 기도하면서. 특별히 다소라는 지방에 가가지고 탈서스죠. 거기까지 가서 이제 지나는데요. 제가 그 구글링을 해가지고 도대체 이 다소라는 데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 안디옥 교회에서 다소가 얼마나 떨어져 있나 오늘날에 구글링을 해서 찾아보니까 좋은 도로에 좋은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도 4시간 29분이 걸리고요. 만약에 오늘날 같이 이렇게 길이 다 나 있는데 좋은 길로 가도 51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정도로 도로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인데 일부러 이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기 위하여 다소까지 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 또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나 혼자서 좋은 신자가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파악해서 다른 교인들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구경꾼 신자가 되기 쉬워요. 그건 J.I. 패커라고 하는 밴쿠버에 있던 교수가 한 말인데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인생 여정을 진짜 여행하는 여행자, 트래블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신자는 구경꾼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스펙테이터. 늘 구경만 하고 판단만 해요. 아유, 오늘 그냥 말씀이 좋네. 오늘 말씀 그저 그러네. 목사님 말씀 준비가 조금 부진했나 봐. 뭐 또는 아이고 오늘 찬양을 들어보니까 성가 연습이 조금 보통 때는 10시간 했는데 오늘 9시간밖에 안 한 것 같네. 뭐 이런 식으로 판단만 하는 사람. 실제 자기가 하면 그만큼 하지도 못해요. 그러면서도 아이고 누가 연설할 때 아이고 잘하네. 어떻게 원고도 안 보고 저렇게 잘하지? 근데 막상 자기가 하면은 늘 원고를 보고 하는 사람이 있죠. 남 판단만 잘하는 그런 구경꾼이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나바는 자기는 분명히 바울만큼 공부를 못했고 바울만큼 말을 명확하게 하고 그 의사 전달을 분명하게 하는 학자가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바울을 5가지 가서 모시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그 안디옥 교회도 같이 가고 또 선교행도 같이 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의 특성을 보면 어떻게 하면 믿음을 계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소개하는지에 대한 그런 그 특성이 나오는데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라는 거는요, 욕도 할 줄 모르고 항상 뭐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만 하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 진짜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 나름대로 내린 정의는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드러내서 질투하지 않고, 나보다 잘해요. 질투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잠재력을 발견해서 그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모든 일의 어떤 재앙의 시작은 질투에서 시작합니다. 가인도 그랬고요. 또 그 뒤에 나오는 뭐 야곱도 그랬고 에서도 그랬고 쭉 나가서 보면 다 질투하고 내가 가지지 않은 걸 다른 사람이 가지면 그걸 배가 아파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내가 없는 것 다른 사람이 가져도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이나 교회에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다른 사람의 은사를 보고 칭찬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혹시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천거하고 또 그 사람을 이렇게 칭찬해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 어떤 한 교회 오래 다니거나 어떤 공동체에 오래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권위가 생기거든요. 한마디 하면 다른 사람들이 말을 들어주거든요. 사실은 다른 사람 한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오래 있고 존경을 받던 사람이 한 얘기는 무게가 더 있거든요. 그런 무게를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아직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울과 루디아의 관계처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사명까지 부여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천거하고 일만 맡기는 정도가 아니고 루디아 같은 사람에게는요, 복음을 듣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헌신을 해도 완전히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참 너무너무 오늘 은혜 받았어요. 참 좋아요. 그냥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1년을 기다려도 밥을 안 먹는 거야.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예요. 한번 해본 소리. 그러니까 이 루디아 같은 사람은요, 바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확신을 해서 그 말씀 받아들이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자기 집을 열어서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리세요. 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어디 갈 데가 없으면
어디 여관이나 호텔 가지 말고 제 사랑방에 와서 주무세요. 제가 여기 게스트룸 해놨거든요. 이러면서 자기 집을 오픈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루디아를 어떤 사람은 신약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유럽의 최초 교인이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뭐 완전한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그 시퀀스를 볼 때, 역사적인 사건의 전개를 볼 때 유럽의 최초 교회의 최초 교인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고 또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그 사람은 자기의 삶과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다 쏟아 부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약간 일찍 와서 우리 대표 목사님과 그런 얘기했어요. 20년 뒤에도 우리 새바람교회가 존재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존재할 겁니다. 존재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지금 살아있는 우리 어른 이 기성세대 성도들이 희생을 해야 된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희생을 할 때 자기의 삶을 내어줄 때 이 교회가 존속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가만 놔두면 잘 될 거예요. 그런 어렴풋한 얘기 가지고 그냥 에스티메이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실제 자기가 물질도 투자하고 자기 시간도 투자하고 은사도 투자하고 다른 사람들도 세워주고 또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발굴해서 자꾸 격려를 해줘야 돼요. 격려. 그래서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 또는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있는 분들 가서 같이 격려해주고요. 아, 이건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들에게도 좀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디아가 바울과 연결됨으로써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생기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가 생겨서 사실은 이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루디아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을 이제 돕기 위해서 청년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잖아요. 로마의 감옥으로. 그래서 이제 아마 교회에서 준 헌금을 가지고 주머니 넣고 왔는데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던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이제 와서 사식도 넣어주고 도와주기는커녕 먼 길에 오다 보니까 힘들어서 자기가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쓰러져서 너무너무 막 기진맥진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오히려 에바브로디도를 돌본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또 발 없는 말이 또 천리를 간다고 그냥 하루 저녁 사이에 또 저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 알려졌네요. 막 걱정을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자기가 쓴 편지가 성경이 될 걸 알았으면 아마 손이 떨려서 못 썼을 겁니다. 나중에 후세 공의회에 모여서 오늘날로 지금 목사님들 중에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 편지는 너무너무 귀한 옥중서신이니 이걸 우리가 잘 묶어서 이제 성경으로 편입시키자 해서 신약 성경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앞으로 후세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때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우리 오장로님이, 김장로님이 말씀 듣고 그 뒤에서 청년들이 오늘도 저 장로님들은 전혀 졸지 않는구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늘 사랑으로 권면해 주셨지. 이런 거를 어떤 분이 글을 잘 쓰는 분이 자기 일기장에다 쭉 썼는데요. 그게 나중에 평가가 돼서 아이고 새바람교회 역사가 우리 기독교의 역사예요. 라고 누가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잘 살아야 되겠어요? 대충 살아야 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설교가 내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우리는 김도일 목사가 단에 쓰기만 하면 딴짓하기 바빴고 이부자리를 펴기 바빴다. 누가 거기다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새바람교회는 김도일 목사는 별로 필요도 없었는데 그냥 계속 나왔구만.
이렇게 역사가 평가하면 저는 잘못 산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처럼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는 교회가 우리도 되어야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아주 큰 인물이고 저쪽에서 조그만 구름이 하나 오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하고 수많은 이방 그 사교의 저 구루들을 다 물리쳤던 훌륭한 엘리야지만 엘리사도 못지않아요. 그 동네에서는요 이미 자기가 양성하고 있던 많은 신학생들이 이미 있었고요.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늘 엘리야를 아버지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당신이 하늘나라에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저에게 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역을 좀 나눠주고 가세요. 그렇게 막 애타게 부르짖잖아요. 그때 막 회오리 바람에 그 불말을 타고 올라가다가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탁 던져주잖아요. 그걸 입고 그 강을 건너는데 그야말로 이 옷을 탁탁 치면서 물에 빠지지 않고 막 건너가잖아요. 이런 거 들으면서 이거는 완전히 신화야. 믿을 수 없어요. 그냥 페어리테일이야. 동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적을 맛보시며 사시고 계시죠? 저도 그래요. 제가요 몇 년 전에 목 수술한 거 아시죠? 경추 수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아프다고요. 근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 영락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계세요. 저는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을. 근데 어떤 교수님이 교수님 그거 얼마나 아파요? 그래 가끔 아파. 피곤하면 너무 여기가 아파서 팔도 저리고 운전도 못해. 막 그러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지 말고 그 장로님 얼굴도 안 봐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니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카톡으로 연결해 준 거예요. 세상에 이게 꼭 미신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막 죽게 아프잖아요. 너무너무 아파서 이게 짝짝짝짝 해가지고 운전대를 못 잡아요. 한 팔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자로 장로님 지금 뭐 여러 군소리도 안 해요. 왼팔 극심하게 저림, 경추 수술한 부분이 심하게 아픔 기도해 주세요. 그럼 뭐라고 응답이 오는지 알아요? 교수님 지금 기도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치료했어요. 안 아파. 안 아파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걸 다 관장하시는 분인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막 하는데 몇 달을 해주시는데 제가 완전히 완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아무래도 이 치료가 이게 저 바닥을 드러낸 것 같아요.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이 실망해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난 장로님 믿고 이거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고요. 제 목에 물렁뼈가 생기게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겠습니다. 완쾌되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얼굴도 몰라요. 언제 기회가 되면 돌아가시긴 연세가 많은 분이라고 그래요. 거동을 잘 못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거 겉옷을 탁탁 물을 치면서 건너갔다고 해서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더 미련한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에서 이렇게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제가 그래서 이 책을 다시 또 읽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주로 엘리야와 엘리사 관계를 다뤘거든요. 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렇게 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세 가지 요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엘리야는 평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그 실존을 확실하게 믿고 살았다. 따라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한다. 아이고 그냥 내가 뭐 교회 다니니까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나는 그냥 한 60%밖에 안 믿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내 곁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실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엘리야는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통해서 일하는 사람 중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파워를, 그 주시는 능력을 물려받은 대리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신앙을 계승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막 몸이 안 좋다고 하더고요. 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고 교단에서 학생을 막 가르치면은요, 힘이 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 저가 그렇지 않아요? 힘이 나요, 힘이 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전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을 때 그 막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서 어떤 분은요, 그냥 자기 자신은 부족한 점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막 도와줄 때 힘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 또 그걸 가지고 맛있게 막 먹는 걸 볼 때 막 몸에 아드레날린이 막 나와요. 아이고 내가 만든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으니 얼마나 좋은가. 저는요 가끔 이거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분한테 그 짜릿짜릿한 김치 먹을 때 너무 맛있어요. 힘나요. 그 간을 특별히 잘 맞히는 우리 김영실 권사님의 그 맛있는 음식 있잖아요. 그 김치. 절대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두 번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자원을 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우리 젊은 분들 중엔 의사도 있고 또 카 딜러도 있고 또 회계사도 있고 많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자원을 주신 것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왜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일하라.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결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걸 꼭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 행사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때는요. 우리 아이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교수님의 손녀 중에 하나가 그때 2학년인가 3학년 초등학교 아이인데요. 그 교회에서 저쪽에 문홀이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조그만 방에서 다니엘 기도라는 거를 이제 하는 거를 테레비로 이제 보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요 2학년 아이가 거기 스크린에서 막 인도하시는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기도를 간증을 하냐 하면요. 다 끝나고 나서 하루도 안 빠졌어요. 그 모임에 21일인가 뭐 기도할 때 끝나고 나와서 간증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요 말씀을 듣는데 뭔가 제 마음에 훅 들어왔어요. 그 당시부터 어떻게 이렇게 사는 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요. 그러면서 이 조그만 아이가 간증을 하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아이들에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다시금 확인했다니까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우리 선생님들의 그 말씀 전하는 것과 또 우리 권사님들 또 모든 성도들이 와서 맛있는 것도 해주고 또 그들을 사랑해주고 올 때마다 꼭 껴안아 주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 다음 세대에게 계승이 돼서 새바람교회가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아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여름에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세워 신앙을